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저희들의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넘치는 자리에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도 죄와 단절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지만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연약함 중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섬세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 높이어 경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아버지 품에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불순종의 교만한 죄악으로 이미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영원히 죽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예수 구원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상 속에서 지키고 상한 마음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악한 생각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감정과 의지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한 찬송을 올립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귀 쓰신 목사님 말씀 대언자로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맡기신 사역과 허락하신 가정에 부족한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찬양자들과 예배를 돕는 여러 모양이 맡은 자들, 그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들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흥을 베풀어 주옵소서. 긴 전염병에서 교회와 가정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바르고 투명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히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자들께 하나님의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선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빛 되신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한 주간의 생활 속에도 가까이 비춰주셔서 삶의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절기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린 7절을 보시면 7절 마지막 부분,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걸 얼핏 보면,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구절이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좀 편협하게 알고 있는 것이거나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6장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이제 교회론과 또 구원론, 그리고 구원의 그 보편성, 여기 이방인, 고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구원론, 그리고 이 교회론은 또 확장되어서 이제 저 이사야 66장까지 쭉 나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그 각 아주 종합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그 이후를 대비한 향후 교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느 신앙 잡지에 저명한 노 신학자가 이제 무거운 어떤 주제의 사설은 아닌 가벼운 그런 그 글 하나를, 아티클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요지는 이 한국 교회는 향후 어떤 뭐 거창한 마스터 플랜이나 또는 몇 개년 계획 또는 무슨 총동원이니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외형적 그리고 어떤 운동, 무브먼트적 그런 운동은 지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그리하면 다시 부흥을 맞을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이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참되고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이제 이 외형만이 아닌 진정한 부흥이 도래하리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배제하고 이 불순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과감히 제해 버려야
교회가 순수해지고, 그리고 순수해지는 그만큼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교회 자체가 가진 순수성에 좌우됩니다. 얼마나 순수한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가, 때묻지 아니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능력이 있으며 또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있으면 이제 다른 어떤 그 방법적인 그러한 인본적 노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의 모델에는 5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도덕적인 수준, 그거 물을 게 아닙니다. 방금 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의 그 현 주소를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리라,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종말론적 약속,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또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말할 의향이 없습니다. 뭐 얼마나 그 성경 지식이 해박하느냐, 얼마나 또 기도를 아주 그 미사역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선한 그 봉사 행위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따져봤자 그것은 550보 100보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핵심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미터가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교인, 그나마 턱걸이 교인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교인, 평범한 교인입니다. 하지만 한 주에 3번 또는 매일 이 새벽에 나오는 그 사람, 열심 있는 교인에 틀림없습니다. 뭐 나올 때마다 늘 은혜를 입는 건 아니죠. 또 나왔다가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이제 공치는 날도 있겠고, 또 졸다 가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처럼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의요, 하나님이 바라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형은 성막, 그 광야의 성막과 또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그 죄를 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이었어요. 성소 제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막과 이 성전에 많은 의식이 있고 거기서 갖가지 의식이 또 행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예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 받음입니다. 회개하고 이 제물을 드려 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는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성전에 나와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그리고 구원을 재확인함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형은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그 후로 이제 흩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이제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그 회당의 유래가 바로 바벨론 포로 지혜의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그 회당은 예수님 시대에도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 등,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 사는 곳은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교회도 그 본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회당,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모델은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며 헤매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으나 그러나 아직도 애굽적인 이방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옛 생활과 옛 풍속, 또 옛 종교에 물든 그 타락한 죄와 이 허물의 찌꺼기가 많아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 40년간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게 사도들에 의해서 소개될 때는 광야 교회로 소개됩니다. 광야에서 과거로부터 완전히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훈련장이요 수련장이었습니다. 자, 간혹 아무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올 땐 정말 천사 같은데, 이 밖에서 완전 혈기를 부릴 때는 이제 그 세상 사람 다 별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시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하지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아직 생활은 요원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은 그러므로 필수입니다. 그 훈련소 광야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 현대 교회의 그 출발이요 모형이 되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입니다. 오순절로 인해 성령이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것이 선행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이것 역시 승천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요. 의원 누가가.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누가복음 24장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승천한 다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한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뭐예요?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여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게 먼저 주어진 명령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뒤따르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명령이요, 이제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의욕만 앞서서 전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고야 마땅히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받으면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막아도 금지해도 전합니다. 기꺼이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옛 속담에 소금 먹은 놈 물 안 들이키겠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어라, 여기까지가 선행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선교하게 되리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어떤 가치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교회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평생 변두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뱅뱅 돌면서 평생 세월만 보내는 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예수께서 12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2살이 되는 해에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격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도 랍비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토론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예배드림이, 제사드림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배고픈 것도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잊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아이들 일행에 있겠거니 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아이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성전으로 되돌아옵니다. 사흘 만에 만나서 그 만난 예수님을 이제 아이 예수를 나무랍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4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평안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극치의 행복감인 것입니다. 그 같은 충만한 행복감이 여러분 우리 영속에 들어서며 풍성이 임합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설 때마다 감격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극치라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그런 명분, 그런 허울 속에 이 소와 양을, 제물을 팔고 사고 그 합격을 내리는 독점권을 독점했던 종교인들, 또 돈을 바꾸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독점했던 그런 종교인들이 그러한 팔고 사는 행위, 환전하는 행위, 이런 것으로 완전히 성전이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십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하신 후 40년 지난 이제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망해 없어졌고,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자, 오늘날도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성전 헐어버리리라.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오늘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제 말씀하고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내용, 이사야라는 책을 참 이거 보면 신비한 책인데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3927이라고 말하죠. 역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66장이 앞에 39장, 뒤에 27장, 앞에 39장은 구약적 배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주변 그 모든 열국들이 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예언이 앞에 3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27장은 신약적인 배경인데 좀 더 세분하면 27장 가운데 이제 9장씩 묶어서 이제 앞에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부,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43장의 내용이죠. 이제 이런 성부 하나님의 내용이 40장부터 48장이요. 그리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는 이사야 53장이 들어있는 이 두 번째 중간 부분, 바로 49장부터 57장까지 내용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 58장부터 66장까지의 그 9장은 성부 하나님, 61장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지막 9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가운데 부분에 속해 있는 오늘 이 56장은 이제 그 내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그랬는데, 이제 성부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 그리고 중간 이제 그 예수 성자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장부터 66장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회복, 바로 천국으로 그 교회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6장은 메시아 사역, 성자 예수님 그 사역 중에 바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선민, 아브라함의 혈통인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천국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확장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면 이방일지라도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시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 아브라함 혈통만이 아닌 이방일지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그런데 그 회복의 약속 말씀드린 대로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 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이 이방인도 있지만 앞에 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 재미있는 건 이 여호와와 연합한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자라고 아시죠? 고자, 씨 없는 남자예요. 이제 생식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옛날 우리 사극에서 보는 이제 그 예예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내시? 바로 거세 당한 자가 고자인데요. 고자의 이름도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 고자지만 너의 후손을 영원히 주리라는 그런 비유의 약속이에요. 3, 4, 5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 나는 애 못 낳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주어집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기 이 마지막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유다인들이 아니라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후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는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요, 교회가 나를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많은 교훈을 주겠지만, 또 이제 내가 죽을 때 이런저런 교훈 주겠지만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건 또 어떤 뜻이 되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 열심히 섬겨라.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이제 교회가 나를 보호할 것이고, 또 내 가정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시면서 정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언의 대상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오니 정말 우리 영서교회 영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또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 주를 전하며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하고 또 환난 칠고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30배, 60배, 10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오는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이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수험생들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직장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오늘처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저 뒷자리에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반주하시게 될 오르가니스트 이현성 선생님 우리 소개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8일까지 4월 9일이 부활절이니까 4월 8일까지 사순절이 됩니다. 어제까지 사순절 16번째 날을 보냈고 이제 내일 사순절 17번째 날을 맞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 함께 통합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고 평소에는 이제 청년들이 다 그 예배 드리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젊은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예배 드리자는 그런 의미로 통합 예배를 했는데 오늘은 교회 행사를 이제 남녀 선교회 주일 또 8월 달에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통합 보고 예배 그리고 12월 달 우리 졸업과 진급 예배 이 교육부에서 하는 그러한 예배도 역시 그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오늘은 남선교회 각 회장단들 예배 순서 담당하면서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같이 또 특송하면서 그렇게 헌신 예배 형태로 남성교회 대주일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9일이 부활절이고 4월 2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요. 그리고 종려주일 바로 직전 주일날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종려주일에 첫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래서 26일이 되는데요. 이번 달 마지막 주일 26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분들 구역에서 추천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또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회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그 유아 세례가 만 2세까지만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는 취학 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 한 6살까지는 그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받았고 이제 앞으로 또 5월 어린이 주일날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뀐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만 16살이 되어야, 그러니까 중3에 해당되는데, 그래야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식을 해서 이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지금 바뀐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 중에 뭐 포도주, 떡, 이 신기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 말고, 아이들 중에서도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 분명히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야, 너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이제 아동 세례도 이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존대로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중3 정도 그때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각별하게 그 성찬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세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여전도회 246 여전도회가 예배 후에 원례회로 모이고요. 교육위원회는 오후 예배, 오후 통합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봄 신방, 우리가 전체 신방 3년 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두 주간 신방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주보에 기재되는 대로 신방 받으시면 되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오선희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어머니 교회에서 잘 주간에서 장례 예배 마쳤고, 우리는 문상하고 위로했는데, 이제 오늘 식당 내려가시면 우리 오선희 집사님 그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만나시는 대로 또 위로의 말씀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광고입니다. 부활절 후에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바자회 함께 나눌 물품 기증 받는다고 합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95번째 정유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30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셔서 이름 올리셨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 이름을 다 올리시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강구드립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